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한국 드라마 최초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드라마 그리고 영화가 있죠. 어떤 영화죠? 오징어 게임. 원래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목숨을 건 게임을 소재로 하는 이 드라마에서는 456억 원의 상금을 타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서바이벌 게임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현 사회의 정서를 반영하는 영화입니다. 지나친 경쟁과 좌절.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나친 경쟁심,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좌절이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 갈 때는 내가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나가게 되면 친구가 와서 숙제도 가르쳐 주고요. 또 내가 몸이 아프면 가방을 들고 학교 같이 가주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숙제도 안 가르쳐 준다잖아요. 그리고 노트 필기 할 때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지나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은 지나친 경쟁 사회 그리고 끝내 좌절을 갖다가 반영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까 324번이었죠. 딱 먼저 게임 탈락되니까 총에 맞아 죽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탈락되면 다 죽이는 겁니다. 특히 드라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어떤 삶인가, 그 삶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을 당하게 되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6개의 게임에 승리만 하면 356억이라고 하는 상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허황된 꿈이죠. 하지만 참가자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탈락한 사람들은 집으로 갈 수 없다. 탈락한 사람들은 집으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월남전에 가셨던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혹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 최전방에 근무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진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었는데, 그때는 아직 제가 총각이었으니까 이제 엄마를 볼 수가 없겠구나. 엄마를. 그 GP에서는 한 일보 전진도, 일보 후퇴도 없어요. 전쟁 나면. 그러니까 유서를 다 쓰는 거예요. 자기 무덤이니까.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볼 수 없구나. 경험해 보았어. 탈락한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에 탈락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죽임을 당해서 화장이 되거나 아니면 불법 장기 거래를 위한 신체 일부가 판매되었습니다. 비참하죠. 이들은 게임에서 지는 순간 죽게 된다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징어 게임 이 영화는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삶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예배 설교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님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우리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삶을 예상할 수 없음을 기억해라. 삶을 예상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도시에 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년 동안 큰 돈을 벌어버리라 했던 이 사업가들에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니? 예측할 수 없어. 이 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들으라. 이 말은 당시 사업하던 사람들에게 들으라 하면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에 주목하기 위해서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목해라. 사업을 위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른 곳으로 떠나서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 것을 계획했던 아주 촘촘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나 그들이 치밀한 계획 속에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때 치밀한 계획은 있었는데, 촘촘한 계획은 있었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계획해야 돼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나의 50대, 나의 60대, 나의 70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보게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딸아이를 키우면서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책상 앞에다가 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갖다가 기도하면서 한번 너의 비전을 작성해 보아라. 단 조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10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의 20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의 30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못 쓸 것 같죠? 써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아이들 신앙으로 키우게 되면 씁니다. 그냥은 애들이 못 써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고, 또 키웠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간다고 생각하면 아이들 씁니다. 그냥 아이들 방치하면 못 써요. 애들 꿈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또 아빠 엄마가 믿음으로 가르치게 될 때는 씁니다. 우리 지영이 지우 쓸걸요? 3학년 되면? 네, 써요. 그래서 지금 두 딸아이를 보니까 진리 쓴 대로 돼가고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야고보는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촘촘히 계획은 하되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장사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자기 돈 벌 것만. 아까 456억에만 완전히 꽂혀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장례에 참석하는 횟수가 많아지죠. 근데 그 장례 여러분 가가지고 유족들에게 종종 듣는 얘기가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장례식에 잘 참석을 해요. 그런데 장례식에 참석하다 보면은 가끔 듣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젯밤 잘 식사하셨거든요. 몇 개월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 친구 사흘 전에 나와 식사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삶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미래를 통제하신 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통제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도 역시 마찬가지. 나의 70, 80, 90.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소망이 있어요. 늘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셨으니까. 상상을 초월하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도 현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긴장, 초조한다면,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실 하나님. 아니 태초 창조 때부터 그리고 과거 역사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야고보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사해가지고 너희들이 치밀하게 촘촘히 계획해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미래는. 그걸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삶이 짧음을 기억하라. 아까 첫 번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만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삶은 짧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인생의 짧은 시간을 강조를 하면서 안개는 새벽에 온 세상을 덮지만은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요.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금방 안개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90편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며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년 80년을 사셨는데 어때요? 잠깐인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막 살아야 되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성도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비전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도 비전이 있어요. 제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목표지요. 세상 사람과 다른 비전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체육대회 마치고 5시나 5시 10분쯤 출발해서 공항에 가가지고 8시 반 비행기로 필리핀을 가게 되는데요. 왜 가냐면 제가 좀 약품을 가져갑니다. 거기 한 선교사가 통풍으로 잘 걷지 못하고 전에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한국의 한 교회와 미국의 한 교회가 돈을 내가지고 선교센터를 만들었어요. 마르코스 대통령의 동생 집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 집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센터가 있는데 센터를 지었어요. 위에 2층에는 저희들 연구실, 우리 총신대학원 전 부총장,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내년에 총회장 하실 목사님하고 그리고 다 그 위에 2분, 또 미국의 목사 한 분 해가지고 연구실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돈 내서 연구실은 우리가 각자 하고 밑에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만들었어요. 이제 아마 금년 아니면 내년부터 사이판과 필리핀에 우리 청년부가 필리핀에 가게 되면 우리 고등부는 사이판에 가게 되고 또 내년은 바꿔서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애들이 여름 뭐 수련을 거기 가서 해도 돼요. 필리핀 한 4시간 가나요? 네. 그리고 안티폴로는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분당 신도시 같습니다. 우리 3번 신도시 같은 곳이에요. 안전한 곳입니다.
목표는 뭐냐면 제가 작년 1월 달에 필리핀의 선교사님들 영상으로 300명에게 설교 및 강의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을 저는 상담해 주는, 제가 상담가잖아요. 특히 사모님들이, 여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들이 상처 아픔이 많아요. 그들에게 저는 상담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 후에 상담하고요. 한국 교회와 연결시켜서 거기에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사요. 말씀으로 치유사요. 또 기도해서 제가 거의 20 몇 년 동안을 극동원 소망의 기도 치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또 사람을 붙여줬어요. 미국의 대체의학 박사를 저에게 붙여주어가지고 이제 양의, 한의, 중의, 대체의학 해서.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의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의사는 없어요. 형제, 처남 그리고 조카 둘이 의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의사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의사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의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의료 선교도 하고 뭐 양의사, 또 중의사, 뭐 한의사, 대체의학자. 저와 여러분의 꿈은 뭐냐면 뭐 사회를 잘하는 거죠. 또 총장이 되는 거죠. 사회사업가 회장이 되는 거죠. 또 교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니까 오직 복음 전하는 거죠. 하는 날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85년, 86년도에 제가 척추계로 죽어갈 때 그때 영등포 로타리의 방사선과 고재청 방사선고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뭐냐면 참 돈을 많이 유명하셨죠. 돈을 참 많이 버셨는데 그분의 목표는 환자가 오게 되면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갈 때 전단지를 주어요. 그리고 약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만 먹는다고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약을 먹을 때 효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분은 그때는 이 치료비를 직접 내잖아요. 의료가 안 됐으니까, 의료보험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날마다 이렇게 돈을 막 거의 쓸어 담는데 그거 11조 하기가 쉽겠어요. 탁 떼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함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날 11조를 떼가 넣어놔 버려요. 모았다가 하게 되면 너무 크니까 잘 인간적인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날 함에다 열쇠 채워서 딱 담아서 마지막 날 되면, 마지막 주에 되면은 그 함 전체를 교회에다가 가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열쇠를 누가 이냐? 재정국장이 열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의 목적은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의술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 하는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 포커스가 여기에 여러분 맞춰져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쓰실 것이고 여러분 사업장을 들어쓰실 것이고 왜? 그 목적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목적대로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56억? 이것이 아니다. 허황된 꿈을 꾸지 말아라. 이 세상 사회는 경쟁 속에서 나중에 좌절하게 되고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생이더냐 하면서 야고보는 우리의 세상에서 사는 삶은 짧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은 하리라. 주의 뜻이면 이것은 야고보가 들으라고 말했던 상인들의 고백이어야만 했습니다. 456억 상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들의 실질적인 고백은 무엇이었느냐면 주의 뜻이면 이런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다시 말하면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속한 거 맞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거 맞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 부부가 아까 2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요. 손자가 많이 아파요. 사실 수술을 한 3차례 했나요? 4차례 했나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지금 전에는 외국 나갈 때 외국에서 집회를 요청하게 되면 그 집회 현장에서 목사 혼자 오면요 좀 어렵답니다. 미국 내가 집회를 가잖아요. 그럼 미국 목사님 사모님이 좀 싫어해요. 같이 와야 된다. 그래 자기들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 함께 갔는데 지금은 이제 못 가요. 오늘도 제가 못 가요. 아내하고. 또 7월 달에 케냐를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왜냐하면 손자 손녀 때문에 다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손자 손녀가 아프다고만 생각했어요. 몇 번을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계속 기도했습니다만 또 확인도 했습니다만 오늘 아까 만나서 집사님 얼마나 다행인지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우리 조이연이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셨을 거라고요. 우리 기도방에 다 올라가 있죠. 우리 뭐 권하선 권사를 비롯해서 많은 아픈 분들. 우리 항상 생각할 때 주의 뜻이면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아름다운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그렇게 완전할 수는 없지만 생각도 말도 언어도 아름답게 사용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 주권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행동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어젠다는 뭐였냐 하니까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우리 요즘 교육부서 또 찬양대 열심히 하시는 모습 선생님들 보면 참 흐뭇해요. 그럼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당신이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마음을 들여 아이들 살리고 고치고 또 우리 식당 주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들려오거든요. 식사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주방에서 말 한마디로 교회를 다녀 말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 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는 참 중요해요. 말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말 한마디 인상 표정 한마디가 봉사는 하면서 사람을 살리지를 못한다면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살키고 살리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거든. 마음을 살려야 되거든. 또 키우고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나 교회 안 나가 하면 키우는 게 아니잖아. 죽이는 거지. 또 고치고 고쳐야 돼. 그 마음을 고쳐야 돼. 정말 교회가 좋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많이 울적했는데 내가 의기소침 내가 낙심했었는데 내가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은 걸 교회는 이렇게 좋은 걸 우리 고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삶의 목적이 아름다워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좀 더 짧게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우리는 미래의 삶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의 삶을 예측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삶이 너무 짧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루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 경제가 그렇죠. 우리 장님들 집사님들 지금 사업장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전에 IMF보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염려, 우려, 근심, 걱정이 들지만 내 삶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수술을 눈앞에 둔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도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확신, 소망을 가지고 된다, 할 수 있다, 주님 역사하신다. 나는 간증해야 된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증거해야 된다. 나는 사업장을 확정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 아들, 딸들 믿음으로 잘 키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이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를 만나게 되면 언어 능력을 주시고 통솔력을 주시고 지도를 주시고 산술력을 주시고 수리력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실은요.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내 어떤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결단이고 몸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안 되지만, 상황은 안 되지만, 환경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잠깐 10초라도 그 기도를 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저녁에 잘 때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았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까요? 네,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투명한 불확실성 미래를 살아가는데 많은 두려움을 조성하는 사회지만, 경쟁 사회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인생은 짧은데 뭐 미룰 거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